로스채플 주일 예배 CM의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고자 주 앞에 나아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그리워 상주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술 그리고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뉴저지 임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관련하여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심한 복통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하시고 담석이 발견되어져서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라바마의 오 회원께서는 스트로크 치료 중에 계십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아리조나의 김 회원께서는 담낭 제거 수술 후 큰 담석 크기로 인해서 우려되는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알래바마의 박 회원께서는 원인 모를 다리 저림과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 그리고 통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원인을 찾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여성암 치료 중으로 계십니다. 빨리 완쾌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편 회원께서는 갑상선암 대구 수술 후에 갑상선 저항증 치료 중으로 계십니다. 갑상선 암이 재발하지 않고 효과가 있는 약 용량을 찾아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이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이 재발되어져서 많이 실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단계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서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 송 회원께서는 운동 중 입은 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장 회원께서는 오한과 기운이 없는 증상으로 ER에서 인펙션 진단 받으시고 현재 입원 치료 중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임 회원께서는 갑상선 반절제 수술 후 많은 기도와 염려 덕분에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빠른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박 회원께서는 갑상선 암 치료받고 잘 치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이 회원님 가정의 부부가 각각 대장암과 갑상선암 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님께서 기도 요청을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눈물로 또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3월 15일에서 3월 21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87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62만 8,811불 79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7만 670불 97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을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32,406불 31전이었으며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금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29,934불 16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저희들이 함께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의 중보기도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사역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병든 또 아픈 회원들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히 또한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 주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돌보아 주셔서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저들의 건강을 회복시키사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있으십니다. 여성암과 갑상선암과 대장암과 저들이 받는 고통들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 어둠, 그러한 실망감, 좌절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평안으로 감싸 주셔서 저들이 능히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주님 부탁하오니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붙드사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아버지 그 의사진들의 손길 수술 받으신 우리 모든 회원들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이 있으십니다. 담낭제거로 스트로크로 아버지 원인 불명 다리 통증으로 인대 파열로 인펙션으로 갑상선 절제 수술 받으신 모든 회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광선과 빛을 비추사 그 모든 아버지 질병 고통에서 벗어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돌봐 주셔서 하나님 평안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를 건강케 지금 돌봐 주셔서 하나님의 늘 보호 가운데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께서 끝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늘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께서 끝까지 맡기신 소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 함께 해주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구속하여 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마는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인지라 그 갈등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십자가를 눈앞에 그리시면서 그 못 박히는 그 상황, 발목 뼈를 뚫고 들어가는 그 농난 못, 머리에 그 가시관을 눌러 씌우는,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가 흐르는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하신 기도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그리고 얼마나 애절한 그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인간의 갈등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도 갈등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등은 왜 어느 때에 생기는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갈등이 우리에게 생길 때는 어떠한 내가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그 목표가 성공적이지 못할 때에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때에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느끼는 그 갈등,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에서 혹은 어떤 단체에서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못 미칠 때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커지면은 한국의 노조들의 그 행패가 있듯이 이러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은 왜 이루어지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는 이미 하늘의 뜻에서 정해져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해진 그 어떠한 철록길 같은 그 레일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때로는 그 레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 혹은 신학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마는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레일이 있는데 때때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레일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벗어나려고 할 때에 느끼는 그 갈등, 인간의 고집, 이런 것들이 작용하므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1년 후에 이루어 주실 걸로 정해 놓으셨는데 인간은 당장 지금이라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때에 느끼는 갈등. 그래서 한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아니야? 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 하고 우리 인간들은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때로 눈을 감으시는 것 같고, 때로는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시느냐 같이, 어찌하여 이 땅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리이까. 지금 이 예레미야는 그 구덩이 속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울분과 갈등을 그렇게 표현한 줄 압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하룻밤 땅에 거류하는 자 같으시니까. 어찌하여 벙벙하는 행동 못하는 그런 자같이 보이십니까? 라고 이 예레미야는 그 갈등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간은 고생한다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프고 괴롭고 쓰리고 굶주리고 목마른 이런 고난을 누가 바라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인간은 그런 안락한 편안한 것을 구하지만은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한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것은 합쳐질 수 없는 평행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생 갈등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그 갈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오셔서 마치 천하를 통일하실 만큼이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가지고도 5,000명 아니 10,000명, 20,000명을 먹였습니다. 물 위에 마치 유령처럼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지만은 걷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병자, 심지어 문둥병자까지도 다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다 고쳤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각색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만하면은 이스라엘 왕으로 모실 만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전무했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도대체 과거에 어떠한 상황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요? 그런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억지로 끌어다가 이스라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에 모든 백성들은 환호를 올렸고 제자들은 이야 우리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시야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다 행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는 이런 예고를 하십니다. 이런 예고를 한 번이면은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을 연거푸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내용을 보면은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까지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 임금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추종했던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게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시는 말씀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때가 어느 때였는가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를 제쳐고 그리고 천하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상상으로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초자연적인 인간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을 때에 이 베드로의 환상은 그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왕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혹시 농담이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냥 붙들고 어느 성경에는 간하여 그랬습니다마는 어느 성경에는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이 항변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피테만 엘카토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간하다 혹은 항변이다 이 말보다는 이 헬라어로는 좀 더 강한 그런 말이자 처참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 경고하다 그 말입니다. 너한테 경고하다 그런 말이겠죠. 이 헬라어에는 우리 한국말처럼 존댓말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라는 표현이 있고 선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헬라어에도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존칭을 빼고 베드로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긴다고 하면은 마치 행동은 항변하고 그리고 경고하면서 금방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말을 한 이후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랬습니다. 이 붙들고 하는 그 말은 마치 이 예수님의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봐. 반말입니다. 너에게 미치지 않을 거야.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여기 거미 둘이나 있잖아. 우리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베드로가 화를 내고 혈기를 부렸을까? 이해가 갑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야. 천하 통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어. 그런데 죽어? 3년 동안 우리가 따랐는데 어떡하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까지 다 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그 직장이 망해서 직장에서 약속한 훗날에 어떤 몫이 사라졌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허무한 처절한 예수의 말에 항변을 경고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왕의 대우를 받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야말로 그 왕 좌우에 앉아서 천하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력자로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죽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어? 역사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었어? 얼마든지 항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록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혹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뜻과 지금 베드로의 그 욕망과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예고의 이러한 반발과 예수님의 경고를 받았다고 하면 두 번째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확인을 해줍니다. 보면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때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근심하더라. 여기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루페라는 헬라어 말에는 고통 혹은 슬픔, 서러움, 억울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12 제자들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니 예수님 당장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천하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또다시 얼마 전에 한 말을 또 반복을 해. 죽어? 3일 만에 또 살아나? 엉터리 같은 그 소리 또 해? 얼마든지 반발할 수가 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네들이 기대했던 권력과 영광과 모든 영화가 송두리째 그냥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허무감.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그런대로 세상에서 아쉬움 없이 영화도 누리고 그리고 평안도 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과연 우리는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오는가 하는 이런 항변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며 엘리야가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줘.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해줘 라고 하던 그처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은 그런 예수에게 배신감마저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하러 당신을 따랐어? 바로 거기에서 이 가룟 유다라는 이런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 그럴 바에야 내가 너 팔아먹어. 은 30개만 가져오면은 내가 넘겨줄 거야. 이런 야심과 욕심이 생기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고입니다. 20장 18절에서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세 번째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긍정적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 정반대, 그야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권세를 누려야 해.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고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신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또 그들 사이에 24절에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또 난지라.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세베대 아들들, 그래서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을 합니다. 마치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아직도 예수님의 그 왕이라고 하는 미련을 못 버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그 두 아들을 다른 제자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앉혀서 좌우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 어머니의 요청이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쓰린 가슴을 쥐어짜면서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온갖 조롱과 그리고 온갖 고난을 지금 느끼시면서 정말 애절하게 알아듣도록 세 번씩이나 그렇게 예고를 하실 것만은 이 제자들은 거기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제자들은 왜 그러한 인간적인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아니 내 자신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무성치던 그 사람들, 혹시 나도 그때에 그런 상황이라면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아니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있었나이다. 제 인간적인 모든 것을 살펴볼 때는 충분히 대중들과 함께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먹을 쥐고 외쳤으지 않은 제 양심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 제자들은 예수의 겉면만 보았지 예수의 후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3번 경고하실 때마다 공통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악한 자들에게 이끌려서 죽임을 당한다. 이 죽임을 당한다는 이 3번 이 예고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3번씩이나 내가 죽기는 하지만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이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마치 이 제자들과 전혀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집니까? 아니면 믿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 이 제자들은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창조 이래에 그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에 대한 3번의 그 예고에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공통적인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우선 성급합니다. 죽은 것 나중에 생각해. 당장 지금 내가 살아야 돼. 우리 종종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천국? 그건 죽어 봐야 알아. 지금 당장 급한데. 우리 이것이 인간입니다. 천국을 정말 그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천국의 그 영화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이 세상에 돈이랐는데 그렇게 우리가 골몰을 하고 돈이라는 데에 집착을 하겠습니까? 우선 저부터라도 그게 불가능해서 세상을 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곳이 내가 간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미련도 못 버리고 돈도 못 버리고 명예도 못 버리고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제 나이를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때로는 천국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자들조차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정말 우리는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지금 알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때때로 인간의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기도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옵소서. 그것만이 우리 사역에 필요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잠잠하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세상에서 살고 있는 땅바닥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존재와 무한한 그 하늘과의 차이는 상상할 수가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나의 죄를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끝까지 땅에 발 딛고 사는 그 뜻만 생각하기 때문에 3번씩이나 예고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성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는 숯불을 쬐면서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강가에서 숯불을 펴놓으시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시던 그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가던 그 제자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던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손발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도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면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정하신 뜻대로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 여기에 우리는 동참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어려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남은 생애를 정말 믿음 속에서 살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간은 하나님께 보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서 같이 보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참으로 감사드리며 주께서 이 맡기신 것들을 잘 우리가 어떤 정직이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활용하게 하시고 또한 드려진 삶, 나누는 삶 살 수 있도록 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사 우리가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와 아버지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한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지금 병석에 누워서 고생하는 많은 환자들, 이 모두를 위해서 후원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 개개인들 위해 주님의 걸어가시는 정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